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삶을 얼마나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꾸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초래한 측면이 있지만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때면 왠지 움츠러드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내하고 또 그들의 비방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방 안에 복음 그 자체에 대한 비방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맞서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이 비방할 정도로 그렇게 시시하거나 무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보배로운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도 복음에 대한 위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핍박과 시련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배교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 묶여있는 유대교에 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가치가 더 낮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가치는 옛 언약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은 첫 언약의 흠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의 흠결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첫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생각이 없거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닌 그들의 본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된 본성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율법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생각과 마음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기에 언약 안에 머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살아나고 결국 죽음의 절망만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의였기에 율법은 새로운 언약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언약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은 태생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돌판에 새겨져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죄된 본성과 인간의 의지로는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없고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은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언약과 일치하는 변화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은혜에 대한 설명이지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망각을 통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긍휼과 용서의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자격을 얻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복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오늘도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더 아름다운 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연약함을 긍휼과 용서로 덮어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시련이 온다고 복음을 의심한다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아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 아니 미친 짓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신 우리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당당함으로 세상을 맞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난 모습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하지만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의 어둠은 끊임없이 복음을 비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당당하며 어둠의 세상과 맞서 이겨나가고 진정 복음의 전파자로서, 복음을 간직한 자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